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기쁜 인생,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최대 약속은 뭐냐?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면 아멘 하고 여러분이 반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가 오심을 학수고대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마침내 오시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탄주일을 준비하고 내일은 이제 진짜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때가 언제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토, 로마 제국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가문의 집안이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신 예수가 탄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연히 메시아 오심을 학수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 성경이 7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200번 이상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학수고대에 기대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대망이라 이런 뜻을 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신들의 지금의 현재 처해진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크게 두 개 문제는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됐다. 참 기둥이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영광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이 이제 임재하시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또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그들이 학수 기도하고 기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시아의 예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 그래서 그 약속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들 벌써부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잉태도 못하죠. 근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약속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전체에는 메시아가 오실 약속에 대해서 200번 이상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배려가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한문으로 얘기하면 성육신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대단한 얘기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다. 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인간의 값을 인정해 주셨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체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조금 공부 좀 했다고, 조금 돈이 있다고, 좀 잘생겼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구나. 나도 귀한 자녀야. 이 사람도 좀 모자라도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학수고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 바로 그 민족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속해서 창세전부터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자 염유마에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얘기는 족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42대 손이에요. 아브라함의 42대 손이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족보 무지 따지잖아요. 지금도 경상남도 안동이라든가 전주 쪽에 가면 족보 따져요. 너는 네 족보가 뭐냐 물어봤어야죠.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족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가짜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리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래서 미가서의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가보시면요 아주 촌동네야. 조그만 마을이에요. 목동의 마을, 양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00년 동안 그렇게 200번이나 예언하고 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학수기리 했던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시니까 아무도 환영도 안 하고 축하도 안 하고 경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1절 봅시다. 시작. 아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러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시는지도 모르는지 영접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관심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참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인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직업을 따라서 목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목수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목수, 목자, 어부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냐, 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뭐냐면 진짜 너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한마디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법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도 있고 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무언가 압도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자기네들이 착오해서 오해에 가르쳤던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씹어내셔서 가르쳤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코에 코걸이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모함하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있잖아요. 요새도 마찬가지면 장님이 눈을 떴다. 귀가 안 들리는데 귀가 열렸다. 안진뱅이가 40년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중풍변자가 고침을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해는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이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심판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하니까 가까워도 뭐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오면 안 돼.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주님이 언제 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안 물어보라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 거야. 제발 오늘 오지 말라고.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죠? 기도할 때, 뭐 이때 왔으면 좋겠는데 절대 우리 아들 때 오라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죠? 이게 그 사람이 다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미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오느냐?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날을 모르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심판하는 날도 도둑같이 왔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동시에 심판도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든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예수님이 뭐 나중에 오겠지. 나 예수님 나중에 믿어.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게 좋아. 왜냐하면 지옥 가시면 좋지가.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 어정쩡 믿는 것처럼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물에 녹아지려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사모하라? 간절히.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야. 잠자다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둘이 함께 이렇게 자다가 한 사람은 하늘에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노임을 받는 거죠. 또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김 메다가 하늘로 쑥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김 메고 있고 또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 우리 여기 예수만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다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들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딱 불러. 홍길동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지. 안 불러. 내가 어디 있지?
갖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잘못과 오류를 범했을까?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편견이에요. 편견. 이 편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마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걸 이래요. 신앙은 이렇다. 교회 생활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믿음이 이렇다. 딱 편견을 가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알지도 못해. 무식이 통통 튀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서 줄어든 얘기를 갖다 딱 종합적으로 딱 편성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박사학위를 10개 받았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편견 없이 어린애와 같이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을 보고 나서 속이 터졌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것만 피면 잠이 와.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서 성경은 잠자는 수면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을 보는데 하도 많이 침을 흘리고 자가지고 그걸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하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지. 마태복음 1장만 다 알아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근데 1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편견을 가진다는 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약속을 2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미가서에도. 그랬으면 마땅히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베들레헴에 가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 조그만 동네에 뭐 태어날 곳이 있겠습니까?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거기다가 이제 처소를 예배하고 주님이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지독한 편견을 가졌다. 왜 이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들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생각해 보니까 영광스러운 골룡포를 입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막 빛과 원적 황금 관을 쓰고 막 그냥 골룡포를 쓰고 막 구름 타고 할렐루야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예루살렘 수도에서 오시는 게 좋잖아요. 큰 데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해를 낳게 되고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 예언과 계시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환영하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기득권. 저는 이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서 10년을 다녔다. 그러니까 나는 건드리지 마.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난 이 교회 내가 이 교회에 어렸을 때 썼을 건데 세원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근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 나는 집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필사를 해. 하나씩.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필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거를 또 하나 토시 안 틀리게. 우리 막 급하니까 막 쓰지만 사람 토시 안 들리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오는 예언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할 때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헤롯 왕한테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 왕이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유대인 왕이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왕이 돼 있는 데는 아주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나타났다? 이건 아니지. 그럼 자기가 왕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불러놓고 야 이거 왕이 나타났다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대답해요. 이 서기관들이 즉시 대답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에 나와요. 우리 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그냥 휙쩍 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알고 있는데 대처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좀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리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또 종교 지도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능력과 그런 가르침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는 서기관까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권위도 있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더군다나 그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언서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편견과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겠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깔린 종교적인 기득권의 자리를 잊어버릴까 봐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시기 질투를 하면 제대로 눈이 안 떠져요. 남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기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거기 자기 종교 기독교 빠지니까 정적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사회도 그렇잖아요. 정치권도 보면 좀 똑똑한 놈이 있으면 매장시키잖아요. 그죠? 꼬투리를 잡아서. 이게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아주 나쁜 이 기득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해요. 헤롯 왕이 이제 정말 왕이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냐니까 이제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베들레헴에 갑니다. 가서 이제 정말 병병은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나한테 보고를 해라 어디서 났는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딴 길로 가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로부터 2살 미만 아이들을 죽였는데 14,000명을 죽였다고 역사서에 나와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또 베들레헴에 14,000명 아이가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그렇게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뺏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코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해서 모함해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놈들이 바로 그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이런 편견도 있고 종교적인 기득권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진정한 기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진정으로 기다려야지. 사람이요 신앙도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믿음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이 진정성이 중요한데 진정한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정이라는 얘기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한결같이 성경도 있고 필경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어디서 날 걸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자기의 의,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 편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눈을 멀게 하고, 또 그 시대를 보는 분별력을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나는 이게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라면 보내겠어요? 나하고 원수된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킨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이거는 괜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된 대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관심과 뜻이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하나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보라니까. 왜 못 봐? 대단하죠? 또 한번 잘생겼나 안 생겼나 보세요. 잘생겼죠? 또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르죠? 근데요,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요, 보이지도 않아. 제가 비행기를 타고요, 이제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창가에 앉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랑 앉으면 자리를 뺏기는데 어떻게 잘못 앉아서 제가 창가에 앉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불빛만 보이잖아요. 불빛만 보이다가 이제 점점 내려가면 이제 뭐가 보여. 그러다가 이제 집도 보이고, 근데 사람은 안 보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여러분을 보면 뭘로 보일까요? 이것처럼 보이죠? 예? 티끌 것 같아. 티끌 것 같아.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용서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 야, 나 같은 죄인이, 옛날에 그런 보험성가, 나 같은 죄인이, 맨날 그거만 나 같은 죄인이. 근데 요새는 나 같은 죄인 안 해요. 그거를 해야 돼. 그거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했다. 그런데 우리 이제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크든 작든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용서는 큰 대가가 필요하죠. 그죠? 단지 말 한마디로 되는 거, 나 잘못됐어, 용서해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용서가 풀어집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주먹으로 내 옆을 탁 따가서 이빨이 사삭게 딱 나갔어. 미안해, 잘못했어. 그거 돼요? 그거 갚아줘야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함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앞에서 내가 빈정을 해결했다면 그런 죄를 다시 져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알아서 하세요. 그러다 1년쯤 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용서함 받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용서함 못 받은 거예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받았다면 진짜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한 값이 따라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의 용서의 대가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조중한 가치냐면 예수님 가치와 내 가치가 같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얘기해보세요. 진짜요. 진짜. 왜냐하면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는 정말 보배롭고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내서 돌아가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존심을 팍 가져서요. 자존심 떨어뜨리지 말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자존감이 확 올라가야 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영생을 얻어. 이런 사람 사이지. 너 교회 다니니? 아니야. 술잔에서 술 한 세당 먹고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마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한번 이렇게 펼쳐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야광으로 그래가지고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용서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닌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피값으로 너를 샀으니 너 앞으로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살래? 하고 물어보면 어려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경을 왜 읽어요? 너 이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왜? 내 육신의 갈등과 성경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애를 쓰고 살면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셔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깨닫는다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죄를 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에게 못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말 조심, 행동 조심. 말 잘못하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행동 조심하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누구 미워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못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다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못해요. 못해요. 이걸 깨닫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미워해요? 누구를 뭐 시험 들게 해요? 그러니까 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처절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침묵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의 지다구라라는 신학자는 아픔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하겠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위해서라도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메시아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제 오늘은 성탄 전야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때요? 공항에 가면 놀러가. 여러분 혹시 공항표 내일 스케줄 잡힌 사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내일 괌에 간다. 요새 어떤 회사들이 24일부터 내년 1월까지 10일 동안 쉰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키장에 갈 수도 있어요. 눈이 얼마나 왔어요. 저는 스키 못 타요. 타는 척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을 진정으로 믿고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오시게 됐는가를 깊이 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정말 그날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